오늘부터 3주 동안 나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는 나눔의 근원을 깊이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는 명암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또한 이 시대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함께 공존합니다. 디지털 혁명과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을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집 밖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집 안에 있는 전자제품들을 켜고 끌 수가 있고요. 해외를 나가서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어의 소통이 이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람 대신 로봇이 청소도 하고요, 서빙도 하고 인공지능이 원하는 자료와 음악과 영상들을 찾아줍니다. 말 그대로 정말 편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양극화로 인한 갈등과 분열이 심각합니다. 세대와 성별과 지역 간의 갈등과 혐오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고요.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사회적인 고립과 외로움의 문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계속되는 전쟁과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행복하지만 여전히 반대로 누군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고통과 상실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변을 보면 우리의 주변에도 얼마든지 어려운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15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발전과 무관하게 땅에는 항상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그냥 지나쳐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성경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을 펼치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명령은 여러분 추상적인 계명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실제적인 행위이고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고난 중에 있는 이웃에게 내 손을 펼쳐서 그들에게 섬김과 베품을 실천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손을 펼쳐서 그들을 도우라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대부분 다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의하는 대로 우리의 삶에서 나눔과 베품이 원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는 물질이 아니어도 베풀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시간으로, 육체적으로, 나의 은사와 달란트로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푸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베품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른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사 먹는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좋은 음식도, 과일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사지를 못해요. 여러분, 사랑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베품을 경험하고 체득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베품을 경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장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베품을 경험하고 살게 됩니다. 어린 아이가
시간이 지나고 자라면서 성인이 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부모님의 베품을 누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성장했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는 친구를 통해서, 직장의 선후배나 신앙의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그 사랑과 섬김을 받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베풀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다 베풀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어려운 것을 사람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사람의 베품에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들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 또한 나에게 무엇인가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품을 실천하고 나서 간혹 상대방의 반응 때문에 서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많이 베풀어 줬는데 왜 몰라주지? 왜 나에게는 아무런 액션이 없지? 여러분, 베품이라는 것은 결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베품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참된 베품과 나눔의 근원과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베푸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롤 모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하며 경험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적인 실제가 아니라 세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사실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미로슬라브 교수님이 베품과 용서라는 책에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이미지는 흥정꾼이에요. 마치 시장에서 주인과 흥정을 벌려서 가격을 깎거나 내가 필요한 물건을 받아내듯이 하나님과도 우리는 얼마든지 흥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면 나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대로 반응하겠다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할 테니 하나님도 내가 필요한 것에 응답해 달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무의식적 기도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흥정꾼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필요하시지 않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필요치 않으세요. 그렇기에 하나님과는 그 어떠한 거래도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두 번째 잘못된 이미지는 산타클로스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선물을 주는 분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매우 관대하게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이라면 응당 어떤 조건이나 요구함이 없이 그냥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때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선물을 남발하는 산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요청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고 거룩하게 살도록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흥정꾼도 산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 성경이 그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하나님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베푸심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천지 창조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셨고요, 땅과 바다와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베푸심의 건설 현장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신의 형상을 닮아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고 온전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존재는 하나님의 베푸심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베푸심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 있는 동물과 자연을, 그리고 땅에 있는 소산들로 열매를 누리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수많은 자연 세계는 하나님이 주신 보물 상자와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우주의 질서를 창조하셨고 세우시고 운행하시며 수많은 일반 은총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베푸심의 정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인인 인간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은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자격이 1%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그분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가장 극심한 형벌이었던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목과 창에 찔려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행하셨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전적인 베푸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그분의 일방적인 베푸심이에요. 루터는 이러한 하나님의 베푸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흘러나와 이롭게 할 뿐이다. 그러한 신적 사랑이 가장 잘 구현된 곳이 십자가, 곧 예수께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달리셨던 십자가이다. 인간적인 사랑과 달리 신적인 사랑은 베풀기만 할 뿐 받는 법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베푸심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냈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니 너도 동일하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심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존재로부터 그냥 무한히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 어떠한 대가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돈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선행을 쌓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과 헌신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대가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베푸심이 내 삶 가운데에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선물과 베푸심은 여러분, 세상의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아가 하나님은 구원받는 그의 자녀들에게 일상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이 그를 도왔고 그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에 누가 채워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베푸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도, 우리의 영적인 필요도, 우리의 정서적인 필요도, 우리의 경제적인 필요도, 그 밖에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한없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계시는 빛들의 아버지께. 다른 말로는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먼저는 우리는 베품과 나눔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우리의 베품과 나눔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렇기에 베품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을 통해서 그분의 베푸심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눈을 돌려서 오늘 본문으로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읽었던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가 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을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택을 잊지 말자고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3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고백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절, 죄악을 사하여 주신 은혜, 병들어 있을 때 고쳐주신 은혜. 4절, 내 생명이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건져주신 은혜. 인자와 긍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 5절, 좋은 것들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하신 은혜. 독수리와 같이 새로운 힘을 부어주신 은혜. 6절, 억압의 상황에서 공의롭게
행하신 은혜. 8절부터 9절, 긍휼하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오래 참아주신 은혜. 10절부터 12절에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옮겨주신 은혜. 여러분, 시편의 103편이 찬송시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요점 정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 시를 고백하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사건들이 떠올랐을까요? 아마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8째 막내로 태어났고 어린 양치기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던 사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작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셨던 일,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수많은 길을 도망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사건들, 사울이 죽게 되자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 싸울 때마다 승리를 하게 하셨고, 자신이 밧세바와 간음하여 살인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던 사건들. 여러분, 그 외에도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베푸심이 말할 수 없이 많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베푸심이 없었다면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다윗의 역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베푸심 뿐입니다. 오늘 이 시를 통해서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시편 103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심을 생각하며 깊이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신실하게 돌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또한 동일하게 신실하게 돌보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보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 사랑을 붙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아마도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풀었는지 너는 알고 있니? 너가 누리고 있는 삶이 내가 너에게 베푼 것임을 너는 알고 있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다양한 하나님의 베푸심이 존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걸음들을 세세하게 살펴본다면 나에게 주어진 것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님을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가 301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301장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의 학업과 나의 직장을 동행하셨고 나의 가족을 보호하시며 나의 걸음걸음마다 항상 살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베푸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베푸심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도 내 삶에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고 풍성하신 그 베푸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푸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경험하고 누리기 원한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바로 세 번째, 베푸시는 하나님께 믿음과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인데 먼저는 믿음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이 반복되는 주어가 있는데 바로 여호와 그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예요. 여러분, 무려 14절 안에 1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수많은 은혜들을 고백하면서 그 근원이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베푸시는 하나님과 그 베품을 누리고 있는 자신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에 누가 돌보시고 내 인생 가운데에 누가 베푸시고 그 베품을 받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다윗이 14절에 하나님과의 자신의 관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기서 체질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신체적인 구조와 틀과 뼈대를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사람의 모든 구조를 전부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우리는 불면 날아가는 먼지와 같은 아주 연약한 존재, 아주 미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다윗은 이 관계가 변치 않고 왕이 된 이후에도 동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이 고백할 때에 자신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호와는 왕이시고 나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살아갈 힘과 행동할 모든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여자가 주시는 것을 공짜로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수취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수여자와의 그 영광스러운 관계를 생각하고 그 관계 속으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두 손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을 먼저 소유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심과 선물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해요. 뭐요? 감사. 여러분이 집에 있는데 부모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선물을 사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신 아이폰이나 애플워치를 사오셔가지고 깜짝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빠, 선물 사오느라고 수고했어요. 아빠, 이거 얼마예요? 제가 지금 통장으로 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는 없을 거예요. 자녀가 이렇게 반응한다면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그냥 즐거워하면서 아빠 고마워요, 아빠 감사해요. 부모는 자녀에게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또한 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 또한 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 송축하다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여러분, 이 송축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무릎을 꿇다, 꿇어 절하다라는 의미예요. 즉,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행위. 여러분, 지금은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왜요?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게 되는 참된 믿음의 반응이에요. 미로슬라브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수여자이심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수취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베푸심을 그분의 사랑의 은혜로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비결이 뭘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들을 보면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사가 많아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삶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내용과 상관없이, 크기와 상관없이, 응답의 방법과 상관없이 감사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범사에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요청해요. 왜요?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의 가장 합당한 반응이자 그 하나님의 베푸심을 더 크게 누리는 열쇠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세상에서의 베품과 사람을 통한 베품을 받고 누리며 살고자 해요. 그런데 세상과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베품은 우리를 사실 만족시킬 수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온전한 베품을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베푸심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지 않기를 원해요. 그분의 베푸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자 헌신이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생명의 대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분의 베푸심에 믿음과 감사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도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베푸심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